죽어서 나중에 지옥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고 저기 가서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서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고 있는 얘기처럼 보이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삼기에서 여러분 배운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라고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모든 불의와 불공평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어디 대나무 꽂아놓고 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사회와 불의와 불공평이 만연해지는 것이 같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외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불의와 불공평이 만연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라고 외쳤던 거고, 그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그 회복의 지점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지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내가 왜 만들었냐 하면, 내가 왜 너를 창조했냐 하면, 왜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면 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그다음 와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의와 이 공평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고서 이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 이때는 예루살렘이죠. 이 성전으로 가자. 왜?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를 선포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다라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것, 이걸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포하려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마트 얘기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잘못 나온 건데, 그러려니까 어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얼마나 잘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참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중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라고 그래가지고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만 하나님이 몸으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지를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한 달간 누워가지고 그것도 그 음식을 대해가지고 딱 거람수 재는 것만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도 하고 막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만큼 똑바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엄격함이 주어지는 거죠. 이 엄격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처럼 가게 되기도 쉽지만 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그 다음 가시기를 원하시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디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어떤 삶이 얘기되어집니까?
4절,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민족과 민족들이 분쟁이 없어져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 지금 군비 경쟁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핵 만들겠다 그러고 뭐 계속 쏘아대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 훈련하지 않을 그런 날이 오는 것.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적이 되지 않고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런 삶의 현장까지를 같이 꿈꾸며 나아가자고. 주님은 거기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사야가 계속되어올수록 뒤에 7장에서도 나오고 6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거기까지도 아니야. 더 나아가서 동물의 세계까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들에서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함이 없는 그런 데까지 갈 거라고 꿈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어디까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 굉장히 꿈이 크다는 것, 스케일이 크다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애니어그램 7번 불편함 잘 못 참거든요.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환경 파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잘 못 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꿈도 같이 꾸고 나가는 거죠.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북극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얼음이 녹으면 어느 초등학생 그 자연 시간 시험 문제인데 얼음이 녹으면 과로가 된다 이랬더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물이 된다 생각할 건데 우리가 뭐라 썼냐면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이렇게 썼더라고. 아무도 반응 안 좀 말고. 어쨌든 그런 꿈을 가지고서 함께 주님의 꿈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 나누고 꿈꾸고 실현하고 도전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촛불 집회 나갈 때 촛불 들고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저 국회에서 아직까지 저거 120석 갖고 있다고 저래 딴짓하고 있을 때 거기에 우리 뭔 얘기를 하며 너 똑바로 못하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비뚤어지고 왜곡된 이 질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고아와 과부의 송사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지연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지연 선생님이 송구클럽에서 지금 막 일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정신지체장애자, 특별히 지난번에도 왜 보면 그 여고생이 막 대구가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거 보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양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이웃이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고아와 과부처럼,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고 있고 왜곡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외쳐야 되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함과 더불어서 왜 하느냐에 대한 게 중요하죠. 그게 불의하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지금 송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정신지체 클럽들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니까 거기에서 왜 하느냐에 있어서 처음엔 당위로 출발해요. 인간의 양심으로 출발해요. 근데 있어 보면 거기가 현장이 내 일이고 직장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져요.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죠. 우리 지혜자매처럼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동사무소 혹은 이렇게 구청에 근무를 하게 되면 더해요. 맨날 수급 잘라야 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특히나 이제 MB와 박근혜 정부에서 잘라라만 계속 명령이 내리잖아요. 계속 줄어드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면 자괴감이 든단 말이죠. 이럴 때 지치고 힘들어요.
이럴 때 내 속에 불을 지펴주고 내 속에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분이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나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비전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매주일마다 만나서 서로가 격려받고 힘을 내어서 아직도 불의와 불공정이 만연한 이 땅에 우리가 직장 소에 가게 되면은 목구니 포도청이라서 제대로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비록 갈릴레오처럼 그 칼날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인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옛날에 제가 전교조 때 그랬잖아요. 전부 다 전교조 만들었을 때 전부 다 해직시키겠다고 칼날 들이댈 때 눈물을 머금으면서 탈퇴각서를 썼다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한 용기라도 있으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율법의 현장, 바로 이 예배의 현장, 말씀의 현장,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큐티 목소리 나눔 들으면서 혹은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장 함께 가자 3절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줄 거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지막 결론 5절, 오늘아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가 되는 거죠. 걸어가자는 거죠.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이 길이기 때문에 외쳐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그곳에서 정말 제대로 빛과 소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그래서 좀 제대로 나 자신도 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어떤 외침을 외쳤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